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 전도의 큰 문 용서. 아멘.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 저 사람이 내게 자꾸 죄를 짓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는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7번을 70번, 그러니까 7번을 70번, 77, 49 더하기 동그라미 하나, 490번 용서해줘라. 다행히는 다혜를 지금 480번까지 왔지, 그지? 10번만 더 용서해 준다, 했지? 490번 용서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용서해줘라. 쭉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전도의 큰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여름 행사 가운데 마지막 같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의 총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전 성도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교인 참여하는 여름 성경학교. 왜냐? 올해는 우리 교회 따로 전 교인 수련회 없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와 함께 전 교인 수련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소중한 목사님 모시잖아요.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모시잖아요.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보라. 여름 성경학교가 많은 데인데 와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초청. 여러분 혼자 올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새가족을 초청하시고, 때로는 장기 결식자 초청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친구도 초청하시고, 생명 초청, 제자 초청, 성도 초청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요, 성도님들은요, 한 번 광고 나가도요, 한 10번 정도 계속 광고 나가야지만 알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옆에 가까이 있는 분을 권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도 권해주세요. 이번에 토요일 날 전교인 초청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 귀하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 들고 오신다. 생명 걸고 오신다.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자.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결국은 성경학교입니다. 불경학교 아닙니다. 모슬렘 학교 아닙니다. 코란 학교 아닙니다. 성경학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참여해서 말씀 받는 분은요, 온전해집니다. 정상됩니다. 치유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름 성경학교. 이 말씀 딱 잡고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한 주간 동안 기도한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는 여름 성경학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서로 용서 안 해? 서로 용서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이 결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요, 무려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일 수입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6천만인을 살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걸 풀어서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 겁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주인이 명하였어요. 네 몸 팔아, 네 아내 팔아, 네 자식 팔아. 이거요 완전 가족 공중분해될 판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이혼된 부분 많습니다. 왜입니까? 어느 남편 부분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럼 그 빚을요 행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 빚이 아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혼한 가정이 꽤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는 이혼도 못했어요. 보니까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소유 다 팔아서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 갚아라, 이렇게 임금이 명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27절 보니까요 26절 보니까 그 종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뭐랍니까? 참아주세요. 참으소서.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참으소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참아주세요 제발. 이제 간절히 이제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맺다고요 다 탕감해 준 겁니다.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은 돈이 많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됐다마. 경상도 말로 그죠? 됐다마. 지금부터 잘 살아라. 탕감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경제빚에 눌려있던 영혼이요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인이 그걸요 다 탕감해줘서 이 경제의 침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얼마나 기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면서 막 왔을 겁니다. 길을 가다 딱 보니까요 저 한 놈이 딱 지나가는데 생각나는 겁니다. 저 자식 저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이가.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벌어들이는 수입. 하루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은 큰 돈입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딱 불러가지고 야 친구야 나 오늘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 것 같다. 나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다 탕감받았다. 나 이제 그 경제빚에서 평생 눌리던 그 경제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근데 그동안 마음고생했지 100만 원 때문에. 나도 니 그 안 갚아도 되니까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라. 집에 가라. 그러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기도 좋고 친구도 좋고 친구 마음은 다 열렸겠네. 그죠? 그래놓고 다음에 내가 너희 집 가가지고 1분 구원의 길 전화도 되겠나? 얼마든지 웰컴입니다. 그죠? 100만 원 안 받겠다고 했는데 식구들 다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멱살을 딱 잡고 있다니까. 요런 성품은 누구 따놓습니까? 그죠? 흔들어. 오늘 놈이다. 28절 보세요. 목을 잡고 목을 잡고요 이러되 빚을 갚으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자기처럼 얼마 전 자기 모습 그대로 참아 주소서. 100만 원 빚진 자가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참아 주세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갚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참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기어이 끌고요 파출소 취소해 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 빚져가지고 안 갚았습니다. 100만 원 갚을 때까지 이 파출소에 좀 갖다 주세요. 딱 오게 가둬 버렸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듣던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보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기가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입이 차고 다 차는 겁니다. 지는 6천만 데나리온 탕감 받았으면서 딸랑 1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렇게 가혹하게 대하느냐? 그래가지고요 우리 사람 특징은 그러니까 입이 싸잖아요. 그 6천만
데나리온 탕감해준 주인 임금에게 가가지고 다 꼬질러 바친 겁니다. 임금이 열받아 버렸어요. 뚜껑 열려버렸어요. 메이야, 그놈을 당장 잡아놓으라. 잡아다 놓고요, 뭐라 했습니까?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 됩니다. 오늘 선한 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서 너 친구에게 똑같이 한 일처럼 감옥에 가둬버리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용서 하나 놓쳐가지고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졌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35절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마음으로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입니다. 용서의 이유를 오늘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이전에 있는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 신앙 색깔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다 내버리고 우리말로요 리셋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도해주는 신앙 색깔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 색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오직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속이는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왜 율법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용서 못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왜 신비가 들어가요? 그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박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인본주의 종교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 복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 와 완전 복음이네 이래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니까요, 옛뱀, 마귀, 큰 용, 뭐합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속이는 자, 그가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뭐한 줄 압니까? 마귀의 주특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면요 이 존재가 쫓겨납니다. 10절 보니까 쫓겨났고 뭐 한다고요? 참소. 지나간 실수, 허물, 까발리는 거 참소. 당신이 이번에 이랬잖아, 저 이전에 이랬잖아, 목사님이 이번에 울릉도에서 이랬잖아요. 왜요? 그래. 그래가지고요 불신앙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귀는 까발리지만 저는 오늘요 창세기 3장 15절 특별히 21절 보니까요 좀 눈물 나더라니까. 왜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렸어요. 마귀에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 복음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최초로 복음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따가지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 아시죠? 딱 손바닥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엮어가지고 의상을 입은 겁니다. 그거 얼마 가겠어요? 한번 자고 일어나면 다 어스러질 건데, 그죠? 또 만들어야 돼. 또 만들어야 돼.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려면요 평생 여러분에게 거침된다니까요. 또 가려야 돼. 또 가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직접 하나님이요 짐승 죽여 가지고 피 뚝뚝 흐르는 가죽옷을요 아담과 하와
옷을 탁 입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 가죽옷. 그래가지고 뭘 가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저를 싹 가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때로는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아까 안 봤습니까? 빈 시간 나니까 차 안에서 주는이가요.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딱 끄집어내고 따다다다 하더랍니까? 딱 지켜서 주는 이거지. 뭐 하고 있었어? 게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손발력이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요. 그 빈 시간만 나면 게임이에요. 저는 그거 못 본 척합니다. 딱 눈 감습니다. 저렇게라도 풀어야지. 그걸 가지고요. 네가 지금 성적 와가지고 게임하시면 되나? 정신 차려라. 그러면 이제 분위기 다 깨는 겁니다. 그 안에 그때부터 얼음 딱 들어갔다면 손 눈치 보면 또 안 합니까? 화장실 또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때로는 못 본 척, 때로는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덮어주는 거라니까요. 마귀는 까불려요. 하나님은 덮어주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혹시 형제들의 실수, 허물 보면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저 모든 죄를 덮어주었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이유 없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8장 2절 보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은 복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복음의 사람이 뭡니까? 살려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맞는 말 한다고 인생이 제대로 사라집니까? 맞는 말 많이 한 사람은요 특징입니다. 적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맞는 말 많이 한 사람 있답니까? 뒤에서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아요. 맞는 말 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너희 말을 소금을 치듯이 은혜롭게 하라. 예.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기 쉽습니다. 내가 말만 잘해가지고요 그 사람 허물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새로 시작하면 되지. 맞습니까? 복음적인 말. 예. 네가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멀미해도 그렇지 숨어가지고 홀짝홀짝 저는 계속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 탔거든요. 그것도 10분이 20분이 아닙니다. 제일 짧은 시간이 1시간 40분이었어요. 독도요 가는데 2시간 내려보지도 못하고 30분 빙빙 돌다가요 또 2시간 합쳐서 몇 시간 배에 있었습니까? 4시간 반. 여기서 가는데 3시간 반 그래서 오는데 4시간 걸려요. 총 배를 애들이 하는 말이 배만 안 타면 좋겠다면서. 2025년도에 공항 생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 멀미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목사님이 멀미 안 하려고 약 끄집어내갖고 탁 마신단 말입니다. 우리 애들 다 복음적이라 나도 한 잔 안 하는 거예요. 나도 한 모금도 안 하는 거예요. 알겠다 묵으라. 묵고 살아야지. 제일 걱정했던 김인분 주사님이요 멀미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배에서 내릴 때 했습니다. 이런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차 배에서 왜 어른들이 옛날 춤추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몸이 풀리고 이렇게 몸이 경기가 안 되고 있다니까 멀미를 안 한대요. 코로나만 없었으면 막 터지고 난리 났을 건데 그죠. 예. 그거 보고 집사가 춤을 춘다면서 나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이번에 멀미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요 세민이 좀 걱정했거든요. 멀미 한 번도 안 했어요. 유진이 2번 토했어요. 눈으로 코로 다 토했어요. 엄마가 약간 무시가 배에서 먹이다 했다니까. 배에서 먹이면 안 되죠. 예. 복음의 사람 되기. 예. 그리고 눈 딱 감게 목사님에게서 멀미약은 그 시기구나 딱 알면 됩니다. 이번에 또 낚시 캠프 또 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색깔 믿음, 사랑, 소망.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아시아와 마게도냐 소문나 버렸어요. 어떻게?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더라.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신앙의 색깔이 뭐냐니까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잠시라도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는요 사단이 일한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요 수고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유진이 두고요 이번에 어머니를 포함해서 우리 유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총도 낸다가지고 다 수고했습니다. 안아주고 저도 뭣도 모르고요 안고 그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계속 팔이 아픈 거예요. 왜 팔이 아프지? 계속 아차 유진이 안고 올라왔지. 야 내가 잠시 10분도 안 안았는데 했답니까? 팔이 아프다는 게 이렇게요. 계속 그걸 지금 계속 안고 업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눈치 빠른 우리 좋은 여자 안 왔잖아요 이번에. 배는 저하고 안 맞아요. 예. 보세요. 이번에 종석이가요 또 몇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자꾸 사라져 얘가. 그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그 전날 주일날 뛰 내려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갔다니까요. 얼마나 귀신이 힘을 줬냐. 순식간에 오르전까지 팍 뛰어간 겁니다. 오 제발 기사님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 신발 들어갔다니까 서라고 던지고 있다니까. 그걸 보도 옆에 차 사람들 다 웃고 영화를 찍어라 영화를 그냥. 어쨌든요 제가 그때 올라보니까 머리끝 빨리가 오멍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땀이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거기다 또 우리 정상인 사람이 오토바이 빵 타고 다니까 그 잡았다니까. 김종석 포획작전 승리 성공. 그 가수도요 한 번씩 팔아줘요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오재만 집사님, 특별히 밀착 방하고 있는 박광순, 우리 다솔이, 우진이 이네들이요 딱 막아가지고요 잘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울릉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번에 300장 전도지 다 돌리고 왔습니다. 선물 주고 왔습니다. 또 에피소드 우리 김경희 사님 난 다 일러 바쳤어요. 전칠남 고사님이 오징어 집 들어가가지고 오징어를 딱 사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엄마도 분위기 좋잖아요. 오징어 사주고 선물 딱 준 겁니다. 저도 그 집 있었거든요. 그 집이 안 받더라니까 할매가. 아이고 그 데리고 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 나왔거든요. 그 집도 들어갔는가 봐. 할매 안 받으려니까 막 왜 내가 오징어를 4만 원씩 사줬는데 왜 안 만들고? 그래 우리 다행히 그 옆에 있던 김경희 선생님이 워워 해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까딱 잘못했으면요 전 너무 크게 맞게 보냈어요 진짜. 예, 소망에 있네. 예, 그러면요 받다면 가는 게 놨더니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치지 우리는 안 지칩니다. 맞습니까? 예. 세 번째 우리의 신앙 색깔 여러분들 믿음, 사랑, 소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기, 쉬기, 번감. 항상 기뻐하라.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 여러분도 아십니까? 망망대해가 배 떠 있는 거 아십니까? 동서남북이 전부 다 바다라. 야 여기 진짜로다 배 뒤집어지면 꼼짝없이 어디 간다? 천국 가겠구나.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최고 안심보험 예수 그리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울릉도 독도까지 쉬지 않고 응답을 계속 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또 전 교인 초청 여름 성경학교 때 또 하나님은 응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인이 계속 응답 받았어요. 이번에 함께 초청되신 중직자 한 분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노? 어찌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노? 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요 어찌 하나님이 뭐요?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겠냐. 함께 갔던 전사님은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하도 엄마가 가져와서 끌려왔는데 이번에 진짜 돈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분이 은혜 받으면요 영향 주잖아요. 그죠? 예. 그 여러분 너무 큰 응답 속에 있으니까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목사님 저거는 가고 우리는 안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예. 우린
나성준 사님요 딱 아내 되시는 우리 박미수 사님 보내고 얼마나 피서를 잘 보는지 몰라요. 시위에서 그 시원한 시위에서 딱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옆에 전화한 거 들었거든요. 여보 이번에 휴가 참 시원하지? 맞잖아요. 안 그러면 더울 건데 집사님이 없는 바람에 시원한 시위였어. 우리도 울릉도에서 더우면 어디 갔습니까? 시위 때 갔다니까요. 우리거든요. 예, 계속 에어컨 작동.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 마포사. 마포사가 뭡니까? 마귀가 포기한 사람. 이런 색깔 딱 가지면요 마귀가 포기하고 가버린다니까요. 참된 응답은 마귀가 포기하면서부터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딱 조금만 건드리면요 이게 원망할 것 같아, 불평할 것 같아. 마귀 안 갑니다. 딱 옆에서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마귀가 딱 포기해버리면요 짐 싼다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김년이 안 되겠네, 짐 싸야지. 이제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갚힌다니까요. 그때부터요 우리 김연희 사님에게는 응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창리함께하는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포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마포대교가 아니라 마귀가 포기한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항상 여기에 비추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그거는 목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고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불신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이루고 하시는데 우리가 짜증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대로 받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요 제가요 의도적으로 각 팀마다 카드를 줬어요. 내 마음으로는 마음껏 한번 누려봐라. 제일 못 누린 팀 건복희 권사님 팀, 제일 할머니 팀 목사님 카드를 써도 됩니까? 딱 계산 내보니까 진짜 얼마 못 썼어요. 제일 잘 누린 팀 김충만 팀 무조건 쫙 몇십만 원 써버렸어 그냥. 그 다음 우리 여자팀 밤에 야식 시기가 있답니까? 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야식을 시켰는데 이걸 카드로 꺼내야 될지 우리 돈 내야 될지 물어보고 결국은 목사님 카드 썼습니다. 할렐루야. 쫙 제일 잘 썼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겁나가지고 잘 못 쓰더라니까요. 어린아이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얼만큼 누리는지 봤는데 역시 어른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우리 렘넌트는 생각이 없어요. 쫙 밥 한 끼 18,000원짜리 10명 무 보세요. 18만 원 쫙.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입을 딱 닦기 위해서 뭐 돈이 어쩐지 하기 위해서 카드 주다니까요. 마음껏 써라 팀별로. 예. 불평하지 마라. 이번에 불평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 색깔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전도 운동의 큰 걸림돌이 뭐냐? 이겁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빼고 복음화 돼야 돼. 그러면 세계복음화 안 되고 부분복음화 다 살려야 되는데 울릉도의 사람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 건복기 목사님 저 사람 복음 전하지 마세요. 옛날에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면요 울릉도 복음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간중간에 가서 영접시켰더라니 보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면요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개인 양육 가서 제일 처음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개인 양육하고 마칠 때는 이 사람이 내놓은 대상자의 이름을 가지고 1분 구원의 길로 메이크하죠. 그러면 이분이 한 번씩 의아해야 할 겁니다. 왜 목사님은 오자마자 늘 구원의 길을 그릴까? 저는요 그분에게 설명해야 할 시간표가 되면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하다가요 어느 날 딱 설명해 줍니다. 사실은 제가 구원의 길을 때마다 영적 싸움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의식 전혀 없거든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을 속여온 마귀는 지금도 틈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배경, 첫 번째 배경이 뭐라고요? 영적 배경, 마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온 가정 가문 배경은요 정말 무시 못합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딱 되었으면요 딱 자기 아버지라 그렇게 가문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제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 죽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이 미션을 주더라고요. 이 집에 가서 그 청년 좀 살려내라. 그때 청년이 26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하루에 소주 10병. 근데 결국 이 청년이 32살, 3살 때 알코올로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마시다가 인슐린 팍 올라가 있답니까? 먹다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알코올, 아들 알코올. 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40대, 아들은 30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을 자세히 봐라니까요. 무엇을 통로 삼아서 우리 가문의 윗조상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실패시켜 왔는지 알면 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사람 살고 있는 지역, 지역마다 흐름이 있다니까요.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한 소녀가 귀신 들렸어요. 점을 쳐줘요. 귀신처럼 딱딱 맞는 겁니다. 소문났어요. 온 빌립보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복채 들고 누구에게 옵니까? 이 점쟁이가 오는 겁니다. 완전 점쟁이 집으로 귀신 동네로 장악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지역 가보면 계속 대나무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세워진 이후로, 우리 캠프한 이후로요 대나무 많이 뽑혔습니다. 다 이사 가버렸어요. 어떤 지역은요 늘 술집이 쫙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 교회 분들 신방을 가는데 우리 교회 랩런트가 3명 사는 중지자 집인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딱 가는데 우리 창녕에 제일 술집 많은 골목을 지나서더라는 게 이렇게. 그럼 그 아이들은 늘 저녁마다 공부 마치고 상상 쳐다보고 술집 알잖아요. 막 이 네온 사인으로 여자가 막 춤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 3일 자기는 가게 된다는 게 이게요. 그 지역 역사는 흑암이 영적으로 안 깨서면요 그 우대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지역의 흐름.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배경을요 말하면 뭐랍니까? 흑암이랍니다. 그럼 흑암을 이기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구원의 길을 딱 그리는 겁니다. 왜냐? 본인은 몰라도요 본인 중에 영적인 낭떠러지에 서 있다니까. 이렇게요 딱 서 있어요. 한 발짝만 더 떨어지면 재앙이요 죽음입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 한 사람만 바로 서면 그 가족 후대 다 살 것인데 사단이 놔둡니까? 그 한 사람 서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 배경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 데리고 새가족 선물 드리려고 갔는데 랩런트들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자고 있는데요 침대 밑에서 누가 툭툭 쳐요. 너무 세게 치는데 자빠졌어요. 내가 몸부림치다가 넘어졌나?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남편이 들어가 있다니까 침잘 알았거든요. 남편 부산에 있는데 지금 한 번 당해 두 번 또 당한 겁니다. 침대 내려왔는데 너 머리를 들면서 탁 집박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때는 이제 다 서는 겁니다. 그죠? 머리털 서고 발톱 서고 손톱 서고 다 서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번에 가니까 침대를 싹 치워놨다니까요. 그 은행나무 침대인가 봐. 귀신부터 온 침대인가 봐. 너무 침대를 걷어왔는데 영 아니라 싹 치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이 땅이요 망해가 나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망해서 나가고 누가 들어오면 부인이 죽어 나가고. 바로 저 옆집은요 흉가예요. 난 몰랐거든요. 씩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엄마. 여러분 우리 새가족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뭐 해야 되냐? 계속 복음으로 지역의 강한 자와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제 제대로 된 복음 있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요 가만히 놔둡니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지역의 역사는 강한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요 이번에 우리가 가서 구석구석에서 구원의 길 그랬거든요. 영적인 비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것들이 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할 건데 뭐 자꾸 전도를 진짜 구원의 길만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첫날에요 구석구석 다 우리 안내줘요. 관광차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할렐루야. 예.
울릉도에 강한 자가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울릉도 교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울릉도 거기에요. 여호와의 정의는 버젓하게요. 왕국회관 뚝 세워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보여줘 절간이 원래는 울릉천국 해가지고 울릉도는 절간이 없었어요.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니까 울릉도에서 제일 자리 좋은 자리예요. 제일 자리 좋은 진짜 딱 올라오면 쫙 다 보입니다. 앞바다가 거기에 조계종에 있어요. 절간을 지었어요. 언제 지었냐? 2000년대 지었습니다. 교회는 벌써 100년 전부터 돌았고요. 이거는 지금 생긴 지 2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큰 교회는 없습니다. 울릉도에 그죠? 얼마나 큰 땅을 찾아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언약 잡으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힌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고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 전하러 오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줄 압니까? 성경책 안고 들어가다 바로 죽어버렸어요. 성경책 낚이고 갔는데 그 성경책을요 좋거든요. 무식한 사람들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성경책에 심심하니까 읽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요 목을 딱 쳤던 그 망나니 아들이요 목사 됐습니다. 예. 예수 전하는 목사 됐다니까요. 선교사님을 죽인 그 아들이. 우리는 이걸 딱 이해하면요, 그 한 사람의 왜 저 사람 특별히 그렇습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잖아요. 조석지변, 변덕. 딱 손바닥 뒤집듯이 탁탁 뒤집는 사람입니까, 그죠? 본인은 정말 모릅니다. 내가 이 세 가지에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싸우고 다닌다니까요. 영적 문제 사람 얼마나 변덕 심합니까, 그죠? 목사님 어디서 좀 예배드리 주이소 해놓고요. 오지 마세요. 얼마나 변덕 심한지 몰라요. 그 세 가지 배경이 그 사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오늘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빛을 비춰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어두움과 캄캄함, 다크니스는 다 떠나간다. 이때부터요 다 나옵니다. 응답이. 우리는 세 가지 실천해야 돼요. 일단 한 사람의 세 가지 배경을 이해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결국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분을 하나님이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보내주셨구나. 왜? 살려낼 수 있으니까 살려보라고 하는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무슨 맨날 우리 교회는 영적 문제 사람, 정신 문제 사람 우리 완전 병자들만 모여가지고 그게 잘못된 생각. 그분들이 우리 교회 복덩이, 그분들 통해서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3천 제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천 제자가 한 명 전도하고 한 명 어느 세월에요. 3천 제자 간단합니다. 종석이 나왔다더라. 그럼 일단 종석이 가문에 싣고 다 옵니다. 그죠? 종석이가 나와서 서울대 갔다더라. 그러면요 종석이 어릴 때부터 아는 친구 다 옵니다. 알겠습니까? 복음 받고 완전 치유됐다더라. 예.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이 날에 남자만 5천이 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우리에게 보물이면 보물, 복덩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요 이해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피해자구나. 그 사람 속았네요. 우리 남편이 뭐라고요? 피해자, 왼수 아닙니다. 남편이 자꾸 왼수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왼수 같은 짓 하잖아요. 카드 쫙쫙 긁고 그죠? 빚더미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피해자구나, 가해자가 있구나, 배후의 사단이구나. 예. 여러분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구원의 길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요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정말 구원의 길을 전해서 새 생명 얻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안내입니다. 왜냐?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면요 죄와 사망, 사단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양육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당한다니까요. 양육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 성장입니다. 결국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공문이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렘넌트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냥 아무 허락 없이 무조건 들어와서 제대에 앉는 겁니다. 나도 얼른 마스크 올려줘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뭐 열심히 써요.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모습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또 보니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 김정은 돼 있더라고요. 이제 바꿨지 그. 내 이름 딱 적어놨더라고요. 재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재용인데 왜 내 이름을 적는 거지? 딱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 10분 싹 적더니요,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한 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지장이 많으시죠. 근데 폼이 안수집사 폼이라 보니까 예. 오늘 오전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우리가요 4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냥 35명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인사하고 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얼마나 보호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 명 와가지고는요, 한 명 다 세고 세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 불러가. 이 사람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그때 알고 보니까 우리 김문우 사님 또 아는 뭐 오빠라. 내 미인교서 가지고 그때부터 그분 오면 김문우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라. 오빠 왜 이러십니까? 그때부터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 바뀌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안주로 상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정에 상처가 있더라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 없어요.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무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다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네. 반대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제가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왔거든요. 내일 우리 김성도 지사님 수술 들어갑니다. 위암 초기 수술. 내가 눈을 딱 봐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어젯밤 일하는 분들과 함께 팔공산에 갔다는 거예요. 내 이제 마음에 그래 이제 수술 받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 먹는다 못 먹는다? 힐끔 먹자. 그 내가 빨리 전화해서 택시 타고 내려온다 했습니다. 진짜 기도 받고 수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강상 보세요, 완전 원더우먼입니다, 그죠? 수술 받고 그 주간 일어나갖고 있다니까 그 다음 주 울릉도 갔다 와갖고 수술 받았습니다. 예. 내 눈에 직접요 뭔가 혹무록 3개, 자궁 근종 하나 딱 보여주더라니까 이것이 안에서 나온 이물질입니다. 딱 보여주더니까 커요. 예. 수술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요 회복이 빠르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김성도 선생님 오늘 꼭 기도받고 내일 수술하시도록.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 일단 내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내가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죄인이라. 근데 나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용서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섭섭하게, 나에게 상처, 나에게 실수한 사람 미워야 됩니까? 밟아야 됩니까? 뒤에서 욕해야 됩니까? 예. 할렐루야. 김인문 지사님 용서하면 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용서 가능합니다. 예. 억만죄인 나도 용서받았는데 제가 실수로 나한테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들 반대로 용서 안 하면 아까 이 사람도 어려움 당했잖아요. 제가 딱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안타깝다면서 바람은 남편이 피웠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참다 못해 이혼했어요. 딸과 함께 살죠. 그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유방암이 있었는데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된 겁니다. 재발만 안 하면 돼. 그런데 재발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재발이 돼버렸어요. 결국 유방암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목사님에게 남긴 유명한 말. 목사님, 저 그 새끼 절대 용서 못해요. 여기서 그 새끼는 누구인가? 1번. 그러니까
뭐 용서 못하니까 누가 병들어 죽습니까? 본인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죽으면 자기 유산 어디 갑니까? 딸에게 가잖아요. 그 딸 양육권 어디 갑니까? 남편이 갑니다. 그 죽고 나니까 남편이 그 재산하고 그 딸하고 몽땅 안고 가버렸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용서 못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병 걸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 사랑한다 확정을 해버렸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번에 왜 갔습니까? 이 사랑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우리 방마다요 다 이렇게 강사를 넣어가지고 전체 못 모이니까 새벽에 기도 수첩으로 예배드리고 저녁에는요 구원의 길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저는 전혀 의도된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방에 초청된 두 분하고 우리 방구사님하고 세 명이 있었어요. 구원의 길 다 그리고 맨 마지막 뭡니까? 당신 아들을 두고 우리가 빚을 비추고 마치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제가 알거든요. 그 아들의 집에 제가 지금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거든요. 구원의 길 그러는데 이 아들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아들은 여러 가지 문제란데요. 성령께서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울었어 그냥. 근데 결국 또 해보려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 그래가 제가요 방구사님 마무리해 주이소 하고 방구사님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압니까? 제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그 영혼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나는 거 알잖아요. 나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파트에다가 차에다가 직장에다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잖아요. 그 문제를 알고 그 어머님이 간절하게 저기 부탁했잖아요. 그 어머님 마음을 알잖아요. 성령께서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옆에 따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든 목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든 목사님 누구냐? 성령 충만한 목사님. 울면 성령 충만. 보세요. 사랑 전달을 한 겁니다. 사랑 전달. 맞습니까? 예. 그거 싸우면 안 된다니까 진짜. 오징어 4만원씩 사주고 안 됩니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용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축복은요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겁니다. 저도요 성격이 좀 일방적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아무도 상처 안 받았겠지 뭐 잘 살아가겠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요 강사모 엄청 상처받았겠다. 저 웃잖아요 보세요. 내가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3장 9절 12절 보니까요 9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구약은 이래 됐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누 이랬거든요. 지금도 코란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사람 해딱 똑같이 봉합니다. 하지 말랍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권세를 받았지 저주하는 권세 안 받았습니다. 왜냐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귀는 여기 있고 얼굴이 여기 있습니까? 얼굴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행을 또 의인의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용서해 주피라. 용서 받아라.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돈을요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용서 됩니까? 나 200만 원 못 받고도 아직까지 이가 갈리는데요. 그도 어떤 돈인데 내 신혼자금 첫
결혼해서 출발금인데 그걸 떼먹고 잠고 자살하라 이 장모야. 지금 사람 장도됐다니까요. 그 내가 치워야 되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님 다 보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네 말대로 응답한다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조용하게 가세요. 하나님 저 그 새끼 용서할게요 라고 입으로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기 싫은데요. 강단 말씀에 용서가 큰 전도의 큰 문이 된다면서요. 하나님 저 용서하겠습니다. 그 남편 그 자녀 용서할게요. 그 직장생활 동료 용서할게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면요 손양호 목사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청년을요 자기 양아들 삼아가지고 난중 목사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안 좋은 겁니다. 전도의 거문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신앙 색깔은 오직 복음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색깔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의 큰 문을 열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분들,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 용서하지 못한 분들 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나를 향하여 실수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 다 용서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